구약 1049면에 있는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마르니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미국 서든 신학교의 성경신학 교수인 제임스 해밀턴의 책이 구원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기서 불이 나오고 해오리 바람이 나오고 그리고 하염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 시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불, 해오리 바람 그리고 하염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혁혁한 위세는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상태이고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견책이 매우 파괴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듯 심판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6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마르니니 하나님께서 불과 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임의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흥분한 상태에서 나오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아울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메시지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돌이키고 해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미 기회를 주셨고 돌이키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많이 보냈지만은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임의적이고 어떤 기준이 없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에 이은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여기서 18절에 보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관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자들이 선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러 나라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나라들이 세계에 흩어졌던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선교의 대상이 되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으로 한정되지 않고 이스라엘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모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심판 그리고 구원,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재림의 때에 최종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되며 끝까지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죄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말은 심판이 필연적이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신자는 아직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태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매개차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신자는 이러한 귀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신자에게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들고 오게 될 거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